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이 사순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사정으로 따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이렇게 녹화로 올려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벌써 3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시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찢겨야 할 살이요 또 흘려야 할 피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온 인류를 대속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물론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식사는 여러 면에서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가룟 유다가요 그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들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웅성웅성하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활짝 뛰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지요. 아마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막 가장된 몸짓과 함께 막 큰 목소리로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치며 허풍을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사의 자리니 얼마나 그 자리가 뒤숭숭했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화를 봤을 때는 정말 막 은혜롭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현장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불편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 순간도 얼마나 어수선했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기 급급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요.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맞서 싸우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말리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고문을 당하며 짓밟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를 베드로는 멀찍이 뒤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와중에 아마도 그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얻기 위해서 불빛을 향해서 섰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종이 불빛에 비춰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또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자신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갈릴리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또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짧게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성격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 또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진저리를 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세상을 바꾸실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마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벽에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시면서 제자들이 뻔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어떤 지도자가 잡히게 되면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는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을 마음조차 먹지 못할 만큼 피폐해진 그는 그저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나오지만 또 다른,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후회하는 가룟 유다를 또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잘못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한 이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비방하는 것을 보고 거봐라, 너는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면, 거봐라, 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면 죄책감이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선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시선을 목격하면서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집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해는 할 수 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건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범죄를 하였건 어떠한 실수를 하였건 주님 앞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듦, 여러분들의 어려움,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범죄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세종 모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세족식은 하지 않지만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영어권 예배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하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건 어떠한 실수를 하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